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인식 군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을 가리킵니다. 김인식 군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김 군의 부모와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스쿨존에서 민식이처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민식이 이름으로 딴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 해인 2020년 3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스쿨존 안에서 신호등과 감시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을 때 특별범죄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민식이 부모는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죽은 그 아들 민식이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민식이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민식이 법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죽음으로 다른 어린이들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그 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살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빌라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라고 그렇게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에서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또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냉담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중립을 지키려고 하거나 냉담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수치당하심과 고통당하심과 죽으심이 전적으로 나의 영광과 기쁨과 구원을 위해서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 방식에 대한 기록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는 백부장 한 사람과 4명의 노마 군인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죄수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그 죄수 앞에 그 죄수의 제명을 쓴 패를 든 한 사람이 그 앞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전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식질을 또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자꾸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노마 군인은 구경하는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곳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라는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구약 시대 때 대장이 이제 속죄물을 드릴 때 짐승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가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는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이제 방식은 십자가 모양의 나무 틀을 땅에 눕혀요. 그리고 죄수를 그 십자가 틀에 이렇게 눕히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아래로 이제 향하면서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 시간은 이틀에서 3일 걸리고, 오래 긴 경우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죽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번의 죽음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1000번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 이 고통도 엄청나지만 최고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에는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로 수치스럽게 죽은 것이 이제 됩니다. 예수님께 수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로 인해서 더 수치를 이제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이제 성취인데요.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강도들의 두목처럼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다 이렇게 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두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말은 이 강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앞에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너를 믿게 하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았지만 이분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양옆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막 조롱을 해요. 한 강도는 우리가 행한 건 다 강도짓이고 우리가 행한 거에 합당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자기를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조롱하고 욕을 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나는 강도 같은 죄인이다. 나는 이 강도 같은 죄인이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걸 믿는 것이고, 자기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죄와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걸 이제 예수님께 맡긴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처럼 앞으로 살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거나 선을 행할 어떤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죽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고 많은 봉사를 한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강도는 막 그동안 한평생 죄만 짓고 막 욕심으로 살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기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진짜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고 그동안 인생을 막 살아서 나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내가 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막 주장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이러면 거기에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천국은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착하고 이걸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여러분,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두 강도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왜 죽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어요. 우리도 두 강도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외회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두 강도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래도 착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때는 또 좀 착하고 좀 더 이렇게 의롭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죄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강도 중에 하나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강도 중에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두 강도의 공통점은 둘 다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한 강도는 자기가 큰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죄가 옮겨져요. 근데 다른 강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큰 죄를 졌어요. 근데 한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 죄를 대신해서.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해요. 끝까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나 어떤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도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남들보다 뭐 착하고 의롭고 뭔가 이렇게 많이 섬겼고 그래서가 아니라 강도 같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전혀 원래부터 착했고 원래부터 괜찮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물론 뭐 착한 일 좀 그런 일도 했긴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 예수님 믿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죄인. 그러면서 온갖 이제 죄들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도 조금 있지만 죄진 게 훨씬 더 많고 죄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폐가 망가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다 극적으로 폐 이식을 받아서 살게 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에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베풀며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해요. 이런 실제로 이제 어떤 연예인이 이제 폐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에는 이제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제 자기 가족만 생각 그랬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바뀐 삶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받은 사형수가 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형 직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사면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음은 십자가 위에 붙은 예수님에 대한 제명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명으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쓴 패를 붙였습니다. 그 패를 보고 대제장이 빌라도에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시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가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노마어, 이건 라틴어를 말하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이 세 언어는 다 이제 통하는 언어죠.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알아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빌라도가 왜 세 가지 국제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그 제명을 그렇게 썼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연이나 불필요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써서 붙인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명이 세 가지 언어로, 국제적인 언어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어느 민족이나 어느 인종이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외모가 멋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불법 체류자이거나 아니거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고 또 청소년 캠프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스케빈 캠프에 그 러시아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약 20명 정도 왔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우리 김내나 집사님이 그 러시아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고 또 설교도 통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캠프에서는 언어나 나이나 성별이나 교사나 학생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가을에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오픈데이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날이라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부터 세상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유대인이 아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 온 세상이죠. 온 세상.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틀을 깨고 모든 차이들, 외모나 문화나 언어나 빈부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벽들과 또 차이를 깨뜨리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선입관과 이기심으로 다시 이렇게 벽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벽들이 있다면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 사이에 벽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실망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이 다 살아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거예요.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이 죄수들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형수의 옷 이렇게 가지라고 하면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의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수입이었어요.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으로 나눠지는데 겉옷은 네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꼬맨 그 고기에 따라서 네 조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네 조각을 하나씩 이제 갖게 됐는데 이 속옷은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죄수 한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할 때 백부장 하나와 네 명의 군인들이 한조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명의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예수님이 있던 옷을 수입으로 이렇게 얻어서 좋아하면서 하나 좀 생겼다 이러면서 그걸 좋아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면서 예수님의 표정, 행동, 하는 말들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일반 제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 아들을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의 표정 또 행동 하시는 말씀 일곱 문장 하셨는데 그걸 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 옷 조각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수입 얻었다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얻는 것이 겨우 옷 조각이냐, 옷 몇 조각 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 자신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로마 군인들처럼 옷조각 같은 이 작은 것, 예를 들어 위로를 조금 얻고 어려움이 조금 나아지고 외로움이 달래지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으면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고 영생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그리고 구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몇 푼 얻으려고 그래요. 항상 이제 이 사람은 몇 푼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몇 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어요. 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진짜 기대해야 될 건 그거죠. 그냥 몇 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가르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생활에 좀 필요한 거 어려움 좀 해결되고 그것만 기대하고 돌아가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이게 진짜죠. 이걸 얻고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 웬만해서 안 변해요. 근데 사랑과 은혜로 변하고 성령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캠프에 온 한 청소년은 이 캠프에 와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요. 중학생인데 중학생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건데 마음의 병이 일단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죠.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살아나고 이걸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야 되죠. 아주 작은 거 하찮은 거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그것도 얻을 수 있지만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얻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로마 군인들은 관례대로 이 산수 옷을 나누어 갖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옷이 다 이렇게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거기에 더하여 말할 수 없는 수치까지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소한의 인권이나 명예도 존중받지 못했어요. 요즘 굉장히 인권, 명예 굉장히 민감한데 예수님은 조금의 어떤 인권이나 명예나 보장받지 못하고 전혀 아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이미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듯이 죄를 지은 것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졌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 모든 걸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지은 죄만 딱 회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마지막 그 옷까지 다 벗겨지면서 그것까지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다 몸소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소고까지 주심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하고 이 자기의 것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래요. 가족은 당연히 다 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나도 잘할게. 가족 안에서까지도 좀 그런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다. 그 주신 것도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어떤 생명,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그걸 아낌없이 마지막 옷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다 주시면서 가난해지셨습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좀 크면 클수록 막 이렇게 사춘기 때 특히 부모님한테 막 불평이 많은데 지금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부모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은혜와 기쁨과 또 어떤 풍성한 삶들과 이건 주님이 수치당하시고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생명을 버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로 많이 해요. 말로. 그리고 행동은 이제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생명을 버리면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과 풍성하고 영원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잊으면 안 되고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초신자일 때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번 캠프에서 사무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사무엘이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으로 할 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숨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고 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잘했다 이러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자였는지 그걸 잊지 않고 은혜로 내가 이제 모든 누린 게 은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 이 복음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